말씀은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어지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였사오니 내가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한날을 깨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쉽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살아가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상을 살기에 부족한 인생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힘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며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특수한 상황 가운데 지어진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이 시는 예배에서 낭독되지 못하고요, 특수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묵상하는 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시가 질병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살이 성한 곳이 없다, 그리고 또한 5절에선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악취가 가득하다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3절과 6절에 자신의 피부, 단순히 피부에서 나타나는 병뿐만 아니라요, 육체, 뼈가 상할 정도로 심한 고통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시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받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육체의 나약함들이 가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몸의 질병에서 마음의 질병으로 그 질병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져서 극도로 나약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마음까지 나약해진 시인의 모습이요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시인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황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그 원인을 이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주의 진노 때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각입니다. 시인이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의 진노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런 시각들은 종종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가를 내릴 때요, 철저하게 스스로와 개인스로, 한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결론들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질병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인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낱낱이 아뢰고 죄의 용서, 그리고 질병의 쾌유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병을 바라보면서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는 확신 가운데 나가서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아니면 자연현상으로 오는 질병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시인은 이 질병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혹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병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병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권 사상 때문이었죠. 신에게 있어서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로이 일어날 수 있고 치부할 수 있는 일들, 또 심지어 질병이라는 것들 역시도 악해 보이지만, 나빠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라보며 그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는 질병을 판단하고 그 가운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요, 시인과 같이 이 시를 낭독하면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 치유와 쾌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민감한 영성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저 쉽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주권자,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고 작은 것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신과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들을 보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들을 발견할 수 있는 민감한 영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을 바라볼 때요, 혹여나 잘못된 시각을 가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질병을 이야기할 때 시인이요, 특별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질병을 얻었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정한 질병을 바라보면서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 오판을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앞에 말했듯이요,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려진 결론이란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질병을 보면서 저것 하나님께 범죄했구만 라고 판단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4절부터 12절 가운데요,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병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다 라는 결론들을 다른 사람들이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 대적들이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이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니 라고 말하는 시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친척들이요, 자신을 멀리해요. 당시의 문화에서 질병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는 이런 공식이요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저가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신은 오늘 그것들요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요, 사실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가, 참소하고 그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형태, 또한 고소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행동들이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이 행동들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역시도 저것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다라고 속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앞에 말했듯이 철저하게요, 이 모든 상황들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옆에서 주위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야, 신이 저를 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저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판단 내리는 모든 상황들을요 경계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함으로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요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요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과응보.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희 삶이 저렇게 변할까? 단순히 질병뿐만 아니라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요 동일한 시각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어떤 삶들이 잘못되었을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의 삶이 잘 믿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 나가지 않을 때, 어떤 질병에 걸릴 때, 또한 다른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신앙과 함께 연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죄악과 함께 연계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죠. 시는 오늘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요 경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 역시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들에 대한 고소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본문의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판단들을 혹시 내려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라고 속단한 적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누구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몫이죠. 이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들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시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그를 오늘 이 시를 기록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시는요,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앞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무래도 문둥병이나 아니면 극심한 피부질환. 구약으로 보면요, 이거 문둥병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큰 징계라고 믿었던 그 문둥병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뼈가 구부러지고 뼈의 상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 최소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굉장한 심한 고통 가운데서요, 그 모든 상황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요,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15절과 21절, 22절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하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질병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정말 중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질병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 손가락질하고 너는 아니야, 너는 사랑하는 자들마저도 멀리 하면서 신에게 저주받았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최악이던 그렇지 않던, 질병이던 그렇지 않던, 남들이 손가락질 하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믿음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질병의 고통이 단순히 오늘 하루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심판과 관계에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쉽게요, 질병 정도, 아니 이것들은 의학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정도로 시인이 생각했다면 그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질병 가운데서 앞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징계를 발견했고 또 다른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이 정도 고통으로 내가 고통받는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심판대 앞에 서면 영영 형벌 가운데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작은 고통 가운데서요, 영원한 형벌에 대한 시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얻어서 고통받는다면, 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진 자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요, 죽음 이후에는 끝나게 됩니다. 어떤 질병을 얻게 되면, 지금 코로나19로 췌장기 입원했던 사람이 59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통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 한계가 있는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들을 낱낱이 고하며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고 있죠. 이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작은 것 하나하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작은 질병 가운데서 이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맛보기를 하고 있다. 그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회개의 자리에 나오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쉽사리 문제들을 넘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쌓여서요, 경건의 습관이 되죠. 처음부터요, 삶의 그런 징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들이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회개하는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그냥 용서받는 것, 그것에서 그치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허락하셨다면 그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분이죠.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삶의 유일한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질병, 단순히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 하나하나를 쉽사리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깨어진 곳은 없는가 라고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신 삶으로요, 다시 돌이켜서 자신의 삶을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며 일상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걸음들을 걸을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없는가? 혹시나 나는 신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무엇을 원하셔서 또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살펴 경계하는 한 날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철저하게 신앙은, 삶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혹여나 질병에 걸린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있네, 아니네, 범죄했네, 아니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멀리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시인의 친구들처럼 멀리하면서 뒷짐을 지고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찾아가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 부름받았고 또한 쓰임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많은 어려운 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위로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오늘 시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돌아보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가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피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좋은 것도 또한 질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들을 믿고 하나님 신앙의 시각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에게 섣부른 판단,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땅히 그들과 가까이 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위에 또 함께 기도해야 됨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위로의 사명자들로 오늘 하루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 나누